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8절 9절 교독하시고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 함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기도처럼 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깊은 영혼의 울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울면 안 됩니다. 딱 3번 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들어보시는데 몇 번 언제 울 수 있습니까? 첫째, 태어날 때. 두 번째, 나라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3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죠? 예, 여기에서 이제 남자들 계십니까 혹시? 예, 울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울기만 하면 어디 울어. 특히 사내 아이들에게는 그런 용기 있게 울음 뚝이라는 말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울고 싶을 때 울어야죠, 그죠? 예, 울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다이애나 신드롬이나 다이애나 이펙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애나 이펙트,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기의 커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1997년에 교통사고로, 그죠? 예, 불의의 사고로 다이애나 황태자 비가 죽게 됩니다. 그때 전 세계, 특히 영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졌다고 그래요. 뭐 다른 나라라 실감은 안 나지만 뭐 이 사건이 또 이 장례식이 인용되지 않는 책이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그 책에도 이때 얼마나 영국 전체가 비탄에 빠졌는지,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그때쯤 비탄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온 세계가 영국이 비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은 전 세계로 TV로 방송이 되었고요. 함께 애도를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 시기에 영국 전역에서 심리 상담 클리닉,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 상담하는, 정신 상담해주는 그 심리 상담 클리닉의 환자 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다 늘었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대요. 절반 가까이 줄었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게 기이한 현상이다.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제 그죠? 뭐 현장 조사도 하고 의사들을 통해 설문을 받기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그 답이 눈물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남의 슬픔이긴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내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에 있던 안타까움이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씻겨져 나가더라. 다른 말로 하면 눈물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가 많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에도 39장에 창세기 39장에 그 형들을 만나면서 그저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뒤로 따라와서 읍소했던 그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다윗,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고생 많이 한 왕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고 왕하라 그러면 저는 왕 안 할 것 같아요. 다윗을 보고 대통령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39편 1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많은 눈물을 보면 시편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 여러분 아마 다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외에도 많은 성경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눈물이 바뀌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증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대표적인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명을 제가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죠?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법정에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 가야바 법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욕을 하면서 부인하고 닭이 3번 울자 그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 많이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목요일 저녁에 밥상머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과 그 고백을 한 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금요일 새벽이지 않겠습니까?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저주를 퍼붓고 스승을 외면하는 그 자신의 모습 앞에 베드로는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엉엉 울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요. 제가 늘 비교하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는 회개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떡에 초를 찍어서 주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요거 먹는 인간이 나 배신할 거다. 주는 그 기회를 마다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는요.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참 이게 힘들어요. 나를 보는 것보다도 누구를 많이 봅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저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떤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똑같은 것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내 것이 나누어질 때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요 그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냥 가십거리가 됩니다. 술 한 잔 정도 죄송합니다. 술 한 잔 정도로 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A라는 사람 같이 욕하면서 둘이 그래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야기가 나눠지고 나의 부족함이 나눠지면은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오히려 역사하는 힘을 일으키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는 아이를 키우는 거에 아이한테요 이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하늘입니다. 다 커 보여요. 자기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죠? 우리 아빠 목사다 그러면 목사가 세상에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파트 수위 경비다 그러면 우리 아빠 경비다 그러면은 아파트 경비하는 분이 세상에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아이들의 눈에는요 어른이 최고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아빠도 똑같이 실수하고 우리 엄마도 똑같이 몰아가고 그러다가 점점점 아이들의 눈에 이제 점점점 어떻게 해요? 별것 아닌 평범한
부모로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부족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 말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지를 나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나를 몰라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면은 실수하잖아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빠가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 좀 더 열심히 할게. 아빠도 사람인데 한번 봐주라. 아빠도 실수할 수 있잖아. 이 말하면은 아이들이 깔볼 것 같죠. 아이들이 우리 아빠 별거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빠를 생각하고 위로하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더라고요. 우리 조금 경제적으로 오늘 이번 달은 조금 힘드네. 용돈 못 줘서 미안해. 아빠가 다음 달은 더 많이 줄게. 2배로 줄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우리 오늘 이번 달에는 조금 저기 하니까는 알아서 저희들이 키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사람,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질문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 잘 계시냐? 요한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에게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 통곡하던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거든요. 회개의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삽니다. 내가 신앙에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걸음, 주님께로 우리가 살아오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눈물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눈물인데요, 바로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마리아의 눈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향유로 그 발 앞에 붓고 그냥 향유로 닦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 향유와 함께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눈물로 닦은 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바리새인이 왔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전부를 털어서 나에게 바쳤다라고 말하면서 칭찬해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요 한마디를 딱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이 전해질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예, 복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간증하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말씀이 역사할 때 흘리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신 목사가 앞에 나와 설교할 때, 그죠? 제가 좀 코가 커서 콧물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막 쏟으면은 우리 목사님 자꾸 우신다고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슴에 와 박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감동하고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 이 감동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해주세요. 그럴 때는 한번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를 준비하다가 저하고 비슷한 목사가 또 한 명 있더라고요. 또 한 명 있더라고요. 17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설교학 시간에도 반드시 배웁니다. 우리 장 목사님 설교학 시간에 저도 배웠습니다. 그 당시 17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의 이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Weeping Prophet이랍니다. Weeping Prophet, 눈물의 선지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레미야에게 붙은 그 별명은 이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1740년 미국 보스턴 부흥 집회 기록을 보면은 수천 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와 회개를 호소했고, 그분의 편지에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눈물 없이 말할 수 없었다. 눈물 없이 말할 수 없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고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의 작곡가이신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있는 사실이죠. 이분이 노예 상인으로 노예를 사고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어떻게 노예가 유럽으로 운반되어 왔는가를 적나라하게 그리는 장면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돛을 내리는 거예요. 바람으로 가는 범선이기 때문에 돛이 있어야 되는데, 돛이 바람에 만약 못 이게 부러지게 되면은 더 이상 배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돛을 제일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도 이게 배가 컨트롤이 안 되면은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랑에 흔들리면 뭐가 있습니까? 짐들이, 배 안에 있는 짐들이 이리로 쏠리고 저리로 쏠립니다. 어마어마한 짐들이 그 배 앞에 종이짝처럼 휘달리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굴면요, 그 짐에 사람들이 맞서기도 하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배 짐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그런 무게가 이쪽으로 다 쏠려 있습니다. 이때 조금만 더 파도가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뒤집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짐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쏠리지 않게 해야 돼요. 이때 이 아미스타도에서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짐을 버릴 때 무엇도 버렸을까요? 노예들을 다 버린 거예요. 바다에다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예를 다 바다에 버린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노예는 무엇이었습니까? 짐짝이라는 거예요. 짐짝. 나에게 돈을 벌어야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잔인하게 노예를 대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찬송가의 작곡가가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방탕한 길을 빠집니다. 그죠? 술을 마시고 그러면 그게 좀 잊어지니까 향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돈과 함께 점점 나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교회 갔다가 정말 그 말씀 앞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평생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씩, 아니 종종, 우리 그 당시에는 설교자들은 법복을 입었습니다. 법복이라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입었던 가운은 사실은 법복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 옛날에, 그죠? 그게 가장 그래도 권위 있고 가장 근엄해 보이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검정색 이제 이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있는 설교를 하셨는데,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설교 가운을 입고 설교했는데, 존 뉴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종종 노예복을 입고 설교합니다. 노예복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도망가면은 딱 보면 표가 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노예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일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것을 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실제로 정했다고 합니다. 슬레이브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장신구를 걸치면 안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 화려한 옷은 이런 거예요. 잘게, 우리 성경에서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옛날에, 우리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00수로 만든 양복이다. 그죠? 예. 1000수짜리 양복. 이게 뭐냐면은 치밀하게 짜는 옷감이거든요. 노예들은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뭘 입었냐면 퀼트라고 하죠. 뭐 누더기 기워가지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노예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딱 도망가는 분 보면은 넉마 걸치고 누더기 걸쳤다, 그런데 흑인이다, 이런 거예요. 이놈은 도망가는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예복을 존 뉴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종종 그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찬양하면서, 그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헌신하기 꺼려하는 곳에서, 그 누구도 예배드리기 없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억울한 눈물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괴로운 눈물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단 하나도 허투루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 장로님 오셨을 때 제 마음속에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딱 하나의 단어가 있어. 반가움도 있었지만은 제 마음속에 오늘 50년 정릉중앙교회에서 유종 책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펼쳐봐야 돼. 거기 신자겸 전도사 있는지 제가 펼쳐봐야 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역사를 통해서 걸어온 걸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위해서 흘리신 모든 눈물들과 수고와 땀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되었건 어느 교회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그곳에 있는 모든 땀들을 우리 주님께서 눈물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눈물이 결국엔 뭐가 돼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앞에서는 다윗이 주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와인스킨이라고 하는 그저 가죽 부대, 옛날에 술병들이 이렇게 부대로 해가지고 마셨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 있는 15리터에서 한 40리터짜리. 예. 여러분 얼마를 흘려야 15리터의 병에 눈물이 담기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흘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나서 9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하리니? 아른다고 말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눈물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눈물 흘리는 건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 눈물 흘리는 그냥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함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기도로 승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를, 죄송합니다. 나의 눈물을 기도로 승화하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인물로 히스기야 임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죽을 것에 대해서 병이 나자, 그죠? 이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는 것 같은 그러한 병에 들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리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하는 그 정가를 받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고 나라를 이 위에 또 구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불치병에 걸린 거야. 암병에 걸린 거야. 국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그 아수르 왕이 선전포고하는 그 더러운 문서, 여호와를 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던 그 더러운 그 저주받은 문서를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그럼 집에 있는 이 막 더러운 물건을 가져서 여기에 펼쳐놓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악한 아수르가 당신의 나라를 지금 짓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입니다. 너 이사야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네 병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눈물을 기억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무엇이 될 때요? 기도가 될 때. 여러분 억울하실 때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슬플 때 울고만 슬퍼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다윗은 그 누구보다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일국의 왕이 블레셋으로 피난 가면서 정치 망명을 가면서 그 아기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연기를 합니다. 벽에다가 자기의 몸을 부비적거리며 극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일국의 왕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할 때는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려줄지도 모르는, 살려줄지 죽일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거룩한 울보로구나, 거룩한 울보로구나 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울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만큼 우리는 깨끗해지고요, 우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고요, 우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눈물의 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눈물이 눈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눈물, 복음을 위한 헌신의 눈물 모두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